교육자들이 오고 가니까 새로운 교육자들을 모시려고 이력서를 받아보면 사진 기술이 발달될수록 이력서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요. 놀라운 것 같아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같은 광경을 보고도요, 각각 다른 것을 본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보아도 정말 귀엽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쫓아가서 쓰다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라 그러면 늘 영양탕만 먹던 분들은 질겁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개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개에 대한 경험,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차이가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사람이 그렇게 겁을 먹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죽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동요되었습니다. 지도자를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저들의 칼에 쓰러뜨리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가서 그 땅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거예요.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귓가로 그냥 스쳐갔던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갈망하지만 저절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장된 대로 반응한다고 해야 할까요?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쌓여 있는 대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동요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느냐? 떡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떡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리고 그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우유도 먹고 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으니 하나는 육의 양식이요 하나는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양식을 모두 드셔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육신의 양식은 밥이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 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느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고 영이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자라고 영안이 띄어지기 전까지 교회 다녀도 말씀 들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진리가 뭔지 모른다고요.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금방 알 수 없잖아요. 엄마인 줄 어떻게 알아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아요? 뭐 대단해서 아빠인 줄 알아요? 밤만 되면 들어오셔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아빠인 줄 알죠. 점차 자라면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말도 배우고 사물을 익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너무나 유명한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은 보통 한 100년 동안 삶과 관련이 있다면 영의 양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영이 자라서 하늘의 비밀을 깨치게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방법,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극동방송 틀어놓고 뭐 CTS나 CBS나 이런 그 TV 방송 틀어놓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시편 1편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시편 1편의 주제이고 더 넓히면 시편 전체의 주제이고 더 넓히면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꼭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한두 번 꿰매 넘어가고 죄인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복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4절에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없는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형통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종교인들 뒤집어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뭐 다윗 무덤 앞에서 계속 흔들어대고 읽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종교인이라 그러죠.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군대도 안 가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다 입히고 먹이고 다 하는 거죠. 자녀들 교육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시편 1편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보통 사고가 아닌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항존직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날마다 큐티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다. 10계명 하나,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붙드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시편 1편 3절에 보면 묵상하는 자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알려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세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까? 내가 만물보다 거짓된 정말 나쁜 놈이라고 인정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믿는 것이고 육신의 힘으로 하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하지 말고는 누가 하시는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턱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뭔지 아시죠? 믿는 거. 부모님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기대는 거, 의지하는 거, 100% 신뢰하는 거.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실 것,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100%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캐톨릭에서 성자 그러는데 그분이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 있나요? 만물에 더럽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법 행한 우리를 가리워주는 것인데 마치 도배와 같이 성경에서는 간과한다, 도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열매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알려주었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안 믿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고 완전히 망가진 인간입니다. 견인차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셨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나온 거예요. 주일날만 나와도 되지만 견디다 못해 또 나오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또라고 하는 말. 또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찬송하고 또 전도하고 말이죠. 끊임없는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셨죠? 유명한 미국의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 낡은 성경책이었다 그럽니다. 쭉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해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큰 제목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희한한 게요. 물론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좀 어렵게도 번역된 어구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천독 만독 다 외운다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희한한 신령한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책꽂이에 책장에 가봐도 사람들이 전혀 읽지 않는 책을 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몰라서 안 읽기도 하지만 읽어봐도 재미도 없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책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뭐예요? 말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제 번역본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해 가지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정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 되냐면, 이단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쓰는 그 성경만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단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활자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뭐다고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옛날 성경 개정판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표현했죠. 이해가 되시죠? 운동력, 지금 개역 개정판은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좌우에 날선 검을 생각하면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 수술 칼과 같이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그냥 검도 아니고 무슨 검이라고요? 날선 검. 보다 더 예리하여. 자, 뭘 쪼갭니까? 혼, 영, 관절, 골수. 이건 육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영혼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13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결산하는 것과 같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우리가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찍어보잖아요. 옛날에는 뭘로 찍었어요?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 해가지고 안 나오면 뭐로 찍었어요? 많이 아프신 분들 얘기해봐요. 해본 분. MRI로 바로 들어가요. CT. 그 다음에 MRI. 그 다음 그 이상 찍어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정도 되면 너무너무 힘들죠. 어지간한 것은 초음파로 이렇게 해서 다 잡아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39, 27, 39권은 오래된 약속의 말씀, 27권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든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든지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으니,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이다. 2번, 예수님은 성경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야 돼요. 찾는 것도 성경 공부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면 신약을 딱 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그런데 창세기 옆으로 가가지고 헤매고 앉았으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항상 똑같이 읽어야 돼. 또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안 되는 건 의미가 한 마음이 돼.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라고 썼는데 성령이 아니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증언은 뭐예요? 증인이 말하는 게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번 문제에 답을 달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성경이 어려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번역된 쉬운 성경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성경책을 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개역 개정판을 읽으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아났을까요? 세 번째 특징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말은 하시는데 글씨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디를 안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를 안 나오시면, 국민학교 안 나왔다고 말 못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야야 밥 먹으라, 인사 왜 안 하노, 뭐 다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그래 쓰라 그러면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또 다른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큰아들이 똑바로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 그러면 그 편지는 누가가 쓴 편지예요? 아버지가 쓴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똑같이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누구의 감동으로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저 뒷부분에 가 있다,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을 좀 믿은 것이 되죠.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성경인데 무슨 성경이요? 모든 성경. 그 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66권 전체를 말하며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1 그랬죠? 주석에 보면 뭐라고 표시했어요? 또는 영감이라고 표했죠. 영감 할마이 할 때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데 유익하다고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 주석에 보니까 교육을 뭐라 그러냐면 징계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동으로 되었다. 뭔 감동?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 2번, 베드로는 성경책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디모데후서를 읽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찾으려면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빠꾸해야 돼요, 직진해야 돼요? 예, 직진해야 된다는 분은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되고, 빠꾸를 해야 돼요. 뒤로 넘겨가지고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으세요. 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학자에 따라서 좀 숫자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다. 누가가 썼습니까? 마태가 그랬고 마가가 그랬고 누가가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또 모세를 비롯해서 그렇게 쓴 책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너무 쉬운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넘기셔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처럼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이 3월 31일이에요. 3월 31일인가? 하여튼 3월 30일인가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여기 땅 해가지고 언제까지? 부활절까지 뭐 한다? 성경을 일독한다. 할렐루야.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성경 일독 제대로 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내년에는 그런 보너스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뭐처럼 중요하다고요? 하늘처럼 중요하다. 다시 신명기 17장 19절이요.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있어도 어디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어디 뒤에 있습니까? 민수기? 네. 민수기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아멘. 그 성경의 중요성을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해요?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평생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자고요. 밥 먹고 있지 뭐.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또 평생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잖아. 숨이 멈추면 죽잖아. 평생 뭐 하고 있어요? 잠잘 때도 뭐 하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막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뭐라 그래요? 부정맥이에요. 이게 막 불안하고 막 숨이 답답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정지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갈비 죽기 전에 또 살려내야지. 갈비뼈를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생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것처럼 오늘 신명기 17장 19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오늘 처음 봤죠? 솔직히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죠? 한 번 더 읽읍시다. 처음 봤으니까 시작.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평생에 뭐 곁에 두라고요? 아내 곁에 두고 자식 곁에 두는 게 아니고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을 머리에 대고 깔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읽으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읽어.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 그 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출발이 뭐라고요? 읽는 거. 그래서 자꾸 읽자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경청, 듣는 거.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은 읽음에서 나올 것 같지만 읽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그 듣는다는 말은 성경 공부 강해를 듣는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 뭐 순장을 통해서 순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듣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난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그대로 나왔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고요? 성경이지. 그러니까 갈로 안에 성경을 읽는 자와,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큐티 책 이름을 보면 뭐라고, 무슨 성경이라 그래요? 매일 성경, 또 순매일 성경,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매일 해야 됩니다. 예? 안 좋은 것일수록 한 달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은 얼마에 한 번 하면 돼요? 2년에 한 번 하면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짧게 반복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들여쉬고 못 내쉬면, 내쉬고 못 들이키면. 이 코가 막히면, 여러분 코가 막히면 어떻게 주무셔요? 입을 벌리고 주무셔요. 세상에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거라. 여러분 주무셔보면 목이 다 바짝바짝 말라요. 그 의사 선생님인 저기 옆에 친척 보니까 애들 키울 때 억지로라도 코로 숨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가 어지간해도 입을 벌리고 숨쉬는 경우 있어요. 퍼런 청테이프로 입을 갖다 막아요. 의사 선생님이 자녀들의 입을. 왜? 뭐로 숨쉬라고요? 코로 숨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코로 숨쉬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들이쉬고 내쉬고, 못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뷔페에 가는 것처럼 해서 안 되고 매일매일 먹는 밥처럼 매일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자라난다. 아까 얘기했죠.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자 경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래도 찾아봅시다. (10장 17절) 옛날에 부흥회 하면 막 빨리 찾아가지고 읽는다고 막 성경 다 째지고 막 그랬는데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요기도에 나오신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나오셨는데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뭐예요?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어제도 춘천에서 보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3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돌아가셨더라고. 횡단보도 불이 켜져서 싹 걸어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80 넘으신 운전자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냥 갖다 박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80이 되셔서 그런 거예요. 운전하시는 게 이게 감각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전부 다 세 분 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자주 교회에 와서 또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뭐가 자라게 한다고요?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 땅이 있죠? 좋은 땅 말고 처음부터 길가? 좋은 땅만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는 안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의 종류가 나오죠. 13장 16절이라고 했는데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첫째, 길가, 그죠? 두 번째, 5절,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칭하여 옥토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찬양대에 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 목사 세상에 별로 없어요. 또 이제 식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런 목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달라진 게 들어오면서 이 뒤를 돌아보고 인사를 너무 늦게 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데, 늘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찬양대한테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온 성도들이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말씀을 들어요,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남 욕하고 흉보고 끌어내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상한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수색대와 같은 찬양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오늘 네 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자,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뭐라요?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계속 읽어라, 들어라, 많이 뭐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하는데, 맨날 해라라고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들으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칭찬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못 보는 눈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못 듣는 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직까지 70도 안 됐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잘 안 들려. 노회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밑에서 뭔 얘기하는데 예? 이래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몸 자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 뭐가 있다고요? 당연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있는 분이라고요?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보청기 안 끼고 또 막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수요기도에 올라와서 앉아 있기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장 42절에 조금만 기다리시고 10장 42절 다 같이 찾아서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뭔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다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마르다는 막 저 부엌에서 맛있는 거 음식 준비하느라고 난리 버거집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는 뭐 우리만 하고 말이야. 막 지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 듣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은 식사 준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 듣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만약 말씀 듣는 일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식당 문 닫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말씀을 잘 듣고 식사도 끝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5천독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고, 또 우리 70주년을 향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평상시에 그냥 두어도 굴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기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지고 다른 쪽에 줘버리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들 때, 야, 내가 왕년에 청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청년처럼 불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요기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우리가 읽고 듣고 믿음이 자라고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